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선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석 전사님이 말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보고 싶었을까요? 네. 자,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하고 맨날 불평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엄마, 저 옆집 좀 봐. 저 옆집은 저렇게 크고 완전 넓고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 집 왜 이렇게 맨날 작아? 아니, 그런데 그 옆집의 사람들은 맨날 집에서 막 파티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막 음식 쓰레기 다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 저 옆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옆집 사람들 너무너무 우리 막 괴롭혀.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막 쓰레기도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고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나 보니까 따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안 넘어가요, 집사님. 네. 이 옆집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얘가 왜 안 될까요? 집이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만. 네, 됐어요. 자, 집이 이렇게 무너진 거야. 하나 뒤로 가주세요. 하나 뒤로. 네, 집이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저거는 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폐허만 남은 거야. 집에 흔적만 남은 거야. 왜 그러나고 봤더니 그 집 밑에 지금 뭐가 있나요? 모래가 있어요. 그쵸? 모래는 우리가 이렇게 딱 들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그쵸? 어머나, 그 커다란 집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나 봐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모래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까 엄마, 우리 집 너무 조그매, 왜 이러는 거야? 했던 그 친구의 집 봐봐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쵸? 보니까 이 친구 집은요, 아주 탄탄한 땅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더래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하박국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 우리보다 더 큰 바벨론은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공격하고 우리 사람들 다 데리고 가고 막 다 부시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아까 바닥에 모래로 이렇게 집을 지었던 그 하우스 어떻게 됐어요? 푹! 다 무너졌어요. 그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푹! 하고 무너진대요. 이게 안 돼요. 무너진대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집처럼요. 모래 위에 세워졌던 이 커다란 이 집은 나중에 때가 되니까 푹 무너졌지만, 작지만 단단한 흙 위에 지어졌던 이 집은 멀쩡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아까 조그만 집은요 멀쩡하게 안 쓰러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왜 안 쓰러졌냐고요? 밑에 단단한 흙이 있었거든요. 땅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살아야 되나요? 묻는 하박국의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단단한 땅 위에 세워진 집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2절 말씀에 대답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냐면 말씀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고 막 뛰어가면서 나 성경책 읽어야지. 나 빨리 읽어야 돼. 나 성경책 읽을 거야.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렇죠? 성경책을 달려가면서도 읽으래요. 어떻게 해야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머리에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 나 이 말씀 외웠어. 나 달려가면서도 의인은 어쩌고 저쩌고 저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막 이러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자, 우리 친구들 보물 좋아하죠? 트레저 좋아하죠?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면 트레저 나오잖아요. 트레저를 찾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해요. 그쵸? 이 맵에는 어디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트레저리 있어. 짜잔, 이렇게. 그래서 트레저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줘요. 그쵸? 자, 우리 성경 말씀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처럼 무너지지 않고 아까 그 집처럼 쓰러지지 않고 오직 튼튼히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한데요, 그 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때가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까 커다란 집처럼 다 망할 거거든요. 다 지옥에 갈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말씀을 우리 머리와 마음과 온
근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답니다. 그 면에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기도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Good afternoon, teens. It's almost June, end of semester. It's going to look a little different end of semester this year. But let's look at the passage today. We're looking at the book of Habakkuk, who is a prophet, God's prophet. And the book of Habakkuk is only 3 chapters long. And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in chapter 1, Habakkuk complains to God about all the injustice and sin that were in Judah and asks God, how can you be silent about all these injustice and sin? It's similar to our complaint or the world's complaint about God. Why is there so much violence and pain in this world? Why is there so much suffering in this world? Isn't God in control? Isn't God good? Isn't God love? Which we'll talk more about this later. But God's answer to Habakkuk is this: I will send Babylonians to punish Judah. That God will send Babylonians to punish Judah. And Habakkuk answers, what? Why? Why Babylonians? But Babylonians were even more evil compared to Judah. And God was going to use them against Judah. This was not the answer that Habakkuk was looking for. So he complains again. How could you? Why the Babylonians? That's not like you, God. You're even using more evil to fight evil. And as Habakkuk waits for a response from God, he pictures himself like a watchman whose job was to watch out for the enemies at the high tower, even at night, without sleeping, to watch out if the enemies are coming. It shows his eagerness to wait for God's response. He wanted to hear God's response. So God's answer to Habakkuk is this: that Babylon will be punished for their sins at God's appointed time. God is not ignoring their sins, but is waiting for his time. God is telling Habakkuk, you may not get the answer you want right away, but you need to wait patiently with faith. That's why it says in verse 4,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Even though the Babylonians are not punished right away, they will eventually be punished. God promises. So how does this passage apply to us? Habakkuk's complaints in the book of Habakkuk are similar to laments in the book of Psalm. Laments are honest complaints, asking God to do something about the injustice around me. We can't say that we understand everything that happens around us, especially with COVID-19 right now. We can't say we understand why. We may have an idea of why God is allowing this pandemic in this world. But what we need to do is simply come before God through prayer and have honest conversations with God. And when we do that, God may show us part of His big picture, a glimpse of His plan to help us understand. Then we need to wait for God's perfect timing with faith.
that enables us to overcome any difficult circumstances. Because as the pastor says today,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Let us live by faith. Amen.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삽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배단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박소연 전사님 또 김용석 전사님께서 잘 나눠주셨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쉐마 베다니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하박국에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답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인데요. 그 말씀이 정답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정답인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그 말씀이 정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박국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 성루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있는 곳, 파수하는 곳, 그것이 곧 성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박국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파수하는 그 성루에 섰을 때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겠죠. 파수꾼이기 때문에 파수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문제들, 그 어려운 것들, 그 답을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 자리에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 무엇을 보겠는가 라고 한다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랄 것이다. 또한 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도 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두신 그곳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정, 우리가 서 있는 부름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겪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 그 어려운 일들의 답을 난 하나님께 여쭐 것이고 그분에게서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일터에서 그리고 사업터, 학교, 가정 등등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어떻게 나에게 대답해 주실는지 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서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시계 수리를 좀 맡기죠. 배터리를 체인지한다든지 아니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시계 거기다 가서 물어보면 간단한 것들은 고쳐주죠. 리플레이스하는 배터리 등등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 정교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로 보내죠. 거기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계는 정확해야 하죠. 1분 1초. 그리고 그 틈 바구니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아주 정교하고 분명한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죠. 무슨 자동차라든지 고가일수록 정확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일수록 본사로 보내는 것들을 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든 이에게 보낸다. 할렐루야.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것이 사도행전 가운데 고백했던 내용들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 바로 만든 이에게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내 능력과 내 한계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파수의 자리를 두신 그곳에서 보았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임합니다. 그것이 2절에부터 나오는 거죠. 묵시라고 표현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답을 구하는 자에게 명확하고 명백한 답을 주시고 모든 세상 나라 민족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묵시란 뭔가라고 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 비밀 가운데, 의혹 가운데 알 수 없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록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과 마음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더디게 갑니까?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의 마음과도 같겠죠. 아니면 군대에 가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말년병장의 마음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는데 이 때는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묵시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그것들을 너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해왔습니다만 또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 파수꾼 하박국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탄원했을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짐으로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변론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원하는 유다의 이 죄악이 관영한 상황도 참 답답할 노릇이고 기가 찰 노릇이지만 하나님의 답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더 답답한 얘기죠. 왜 그런가?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 자들인가, 무자비한 자들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 가운데 많은 나라 민족들을 그 피비린내 나게 죽이는 이 강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죄악 가운데 있지만 비록 유다가 죄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더 악한 백성들을 들어 악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것이 지금 하박국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이에요. 반드시 답을 얻겠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바벨론에게 임할 5가지 심판을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지 내가 알고 있어. 바벨론의 손에 그 피 흘리는 죄를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 향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들을 보고 있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있는 죄,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포악함을 행하는 인생들의 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리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알고 있어. 이 5가지를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기생충. 거기에 송강호의 명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톤을 따라하지 못하겠네.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하박국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화를 당하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심판의 말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미디어, 언론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 꿰뚫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 가리워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달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꿰뚫고 계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실 때 하박국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정답이 주어질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수수 방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놀랍도록 깊은 통찰 가운데 모든 영역과 분야를 통찰하시고 그 본질을 가리워지고 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 앞에 떨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우리 삶을 꿰뚫고 계시는구나.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가리워져 있어서 알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통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니까요, 하박국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과 찬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아멘. 비록 상황이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그 본질을 중심을 가리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니 내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내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요, 바울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 가운데 그리고 루터와 칼빈에게 이어져서 종교개혁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 정점에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 내 답을 물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이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고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큰 역사와 줄기들을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고발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꽉 차 있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모두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자식이 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허물들을 깊게 보는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지금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리고 믿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안에도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통찰하여 꿰뚫어 보시는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답을 갖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치고 일어나는 거죠. 낭망했던 좌절의 그곳에서 이 문제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탈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보고 붙잡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섰고 하박국이 일어섰고 어거스틴이 일어섰으며 루터와 칼빈이 일어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뭔가 다른 데서 우리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내 답을 구하리라 작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이 바로 정답이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